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생존이다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된 믿음에 대한 승리의 함성 5번째 주제인데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교회 댕겨요. 교회 댕기는데 무슨 교회를 또 이해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도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가시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 이런 것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내 심령에 주님이 자정해 계시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해부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그걸 가지고 고소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현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건물로 세워진 교회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본질,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 자꾸 보고 판단을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지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현재의 교회만을 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 무리, 그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인간의 조직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나 능력을 빌려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설립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교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수없이 교회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정리하신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문제도 많고 논쟁도 많고 차이점도 큰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자기 아는 것만큼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처럼 출석만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소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성도들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의미나 가치나 감격을 깊이 있게 느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잘못된 교회 개념으로 인해서 교회의 가치가 형편없이 짓밟히지 않아야 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건축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내에서 함께서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건축자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충만의 장소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으로서 스스로 권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거나 실패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교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교회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존재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약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부란
죽은 자들의 거처이며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창세전부터 해 놓으셨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교회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도 영원전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한없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하려고 그래요. 이미 교회가 탄생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사탄은 계속 방해해요.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그러고. 왜? 죽으셔야 인류 구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것을 교회에다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파괴시켜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는 원수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세상을 향해 원수니까 우리랑 맞짱 뜨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반환한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조리와 흐름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유행이나 조리에 그냥 흘러가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다 보면 하나님과 한참 떨어져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이제 뭐냐면 동성애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합법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미 파괴되세요. 아주 엄청나게 교회가,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옛날 큰 교회들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광지요. 우리 가서 사진 찍는 배경.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성도가 없어. 건물만.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유럽 그때 시대는 어떻게 가톨릭이 성행할 때 아니.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해먹고 면제부 팔고 건물을 멋있게 짓고 높게 짓고 아름답게 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초라하면 안 계신 것처럼 성도들을 마치 그렇게 얘기해서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거 짓는데 혈안이 됐어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교회인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영원하다. 미국이나 선진국에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그랬어도 정말로 신실하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잘 표시가 안 난다. 근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처해지면 정말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 과거에도 어떻게 로마의 압제하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불쏘시개로 삼고 사자밥으로 하고 놀잇감으로 삼고 그래도 기독교는 죽지 않는다. 교회는 죽지 않는다. 교회 건물을 파괴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의 사람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힘이 있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용감하거나 목사가 유능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신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어 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복종하게 되니.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만들어졌고 결국 복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믿음은 바른 교회관입니다. 교회를 모르면 교회를 통하여 예비하신 비밀과 축복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느 순간 교주나 특별한 인물에 의해서 돌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세워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잃어버리면 안 돼. 외워야 돼요. 외워야. 같이요. 별로 길지도 않지 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는 그냥 제껴놓고 그건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 1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개인에게 처음으로 축복을 빌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사실, 즉 요나의 아들로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을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 그래서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사람에 따라 교회의 모양이 바뀌고 교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슬픈 사건을 뽑는다면요,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교회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사건이지요. 같이 이 사건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시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도록 구별된 곳을 세속과 같은 곳으로 의식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 유행을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그걸 앞서가지 못하고 그러느냐고. 죄송하지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와 화를 내시면서 참을 수 없는 의분을 폭발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까지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까지 볼 수 있는 곳.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며 돈을 바꾸고 상업적 투자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랬어요.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돈으로 세울 수 있다고 쉽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면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교회가 세상에 돈이나 부로 세울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금이나 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일까요? 얼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돈으로 계산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다른 짐승이나 사람의 피로 세운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보실까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다른 피는 하나님에게 의가 될 수 없어요.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교회를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어야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셔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보배롭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세요. 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유럽의 큰 성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12제자 조각상들 같은 거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나 하면 주로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만 열쇠를 들고 있으면 아하, 저니가 베드로구나. 저분이 베드로시구나. 왜? 천국 열쇠를.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게 가장 귀중한 사건으로, 축복으로, 그러니까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을 만큼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까? 천국 열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보너스 축복까지 주시길,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나 땅의 권세까지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매면 푸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깊이 있게 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분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경고했대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실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권대도 주셨는데 다시 경고하시면서 입단속을 시켰대요. 입단속.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까?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처럼 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셨으니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운다고 소란을 피웠을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다혈질 아니야, 다혈질. 예수님이 그냥 칭찬을 그냥 물 붓듯이 막 쏟아부어 주시고 축복을 잔뜩 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막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나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랬다고. 예수님이 모집, 교회 세우는데 모집, 창립 멤버 모집. 예? 막 돈 있는 사람이 와야지 교회를 세울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온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면서 교회 자리를 물색하고 이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응답받았다고 하며 흥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개척 멤버 되라고 부탁하고 조급성과 다혈질 기절을 내세워서 야단 법석을 떨고 KBS 뉴스가 따라가서 찍고 막 그냥 기독교 방송이 막 난리를 치고 이랬을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잠자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만 그랬겠느냐고. 제자들도 덩달아서 칠세라, 나는 우리 고향에다 세워야지.
고향으로 가는 사람, 좋은 물색지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먼저 찜했어, 여기 내가 먼저 세울 거야, 이러고 난리. 여러분, 예루살렘, 갈릴리, 고향 교회를 세우려는 생각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사명은 지역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큰 교회를 짓고 오랜 동안 7, 80년 될 때까지 혹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군데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3장 17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도도 교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보실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7절, 예배소서 4장 16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 또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요, 머리를 붙이지 또 아니하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누가? 교회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 예. 그리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한 군데 읽어요.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에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는 요새가 되게 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며 또한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 빈곤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또한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성화되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힘 넘치는 곳으로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와서 충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워 주셨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최종까지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 축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축복의 장소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충실하며 최후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둘째,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세워진 곳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항상 교회 생활이 즐겁고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여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것을 그대로 구경하는 범죄를 이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